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제가 먼저 5절 봉독해 올립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터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축복하는 단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던 것처럼 저희의 신앙 성장은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1대1이나 GCL을 안 하신 분 있으면 우리 이쪽에 로비에 등록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셔서 또 등록하시면 이번에 또 매칭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 있으면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요,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삶이 쉽지 않고 한 주 동안도 괴로웠던 적, 또 우울했던 적,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직 굿뉴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정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네,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홈 미니스트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다락방 또 소그룹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가정사역은 쉽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로 의견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가정사역 하면서 3번이나 설교를 하고 집에 갔는데 저녁 10시쯤에는 제가 자빠져서 소파에 그냥 이렇게 TV 보면서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좀 미안했습니다. 나 아내한테 제가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오늘도 가정사역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 부르심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한 주를 마치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를 파송하는 예배다. 그러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예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지가 일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매 일마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서 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그리고 가정주부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으니까 일터에서의 부르심은 나와 상관없다, 적용되지 않으시다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들 뭔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인보다 더 일을 하시는 것이 집에 있으신 분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지난달에 대학원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계속해서 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제 아내가 계속해서 집에서 뭘 시켜요. 그래서 제 아내는 오히려 집에 일이 직장보다 더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터에서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어떻든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 일과 노동이라는 가치가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제대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일과 노동의 부분이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 미국에서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이 신앙, 이런 기독교 가치관이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경 말씀을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뭐 기도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는 대부분의 일터에서 공립학교이든 아니면 공적인 예술이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는 불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적대적인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나 집에서나 아니면 이 교회에서 모여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만, 사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는 제재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로서 일과 노동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정체성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생존을 이제는 넘어서서 일터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내려가고 삶의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오래된 가문이 뭐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성공해야 된다,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에게는 이 주제가 참 딜레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학생 때에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뭐 다미노스 피자 딜리버리도 하고, 가게 종업원으로,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또 운전사로, 그리고 아버지 가드닝 비즈니스 조수로도 일했지만, 지난 거의 30년 동안에는 저는 목사 또 선교사로만 살아왔기에 세상 직장에서의 치열함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힘든 것을 모르면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이 10년 전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른 주로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그런 힘든 시간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감정의 모든 것을 공감하기에는 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일과 노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땀과 노력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과 노동에 대한 어떤 성공의 공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고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TV에 유명한 연예인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더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배우로서 어떤 역할들을, 또 어떤 영화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만 있어서 더 복잡했다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의 길이기에 고민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또 찾아보시면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함께 의논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다면 먼저 여러분,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모든 것이. 이원론이라는 세계관이 있죠. 듀얼리즘.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들은 세속적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와 연결된 것들은 우리 삶에서 거룩한 부분이고 그 다른 모든 부분들은 세속적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거룩한 얼굴,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 밖에 나설 때는 세상의 얼굴, 세상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우리 삶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지금 목사의 일을 성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의 교회 바깥의 일은 다 세속적인 일, 교회 안에서는 나는 거룩하지만 교회 바깥의 일들은 나를 오염시킨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는 우리는 정지하는 눈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생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상과 우리가 분리를 하면서 더욱더 교회의 벽을 더 높게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이 그냥 세상에 묻혀버려서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는 관점은 복음을 위협하는 관점이에요. 그럼 복음은 우리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GCL에서 얘기하는 거는 복음이 구원받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삶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내가 모든 행동 가운데 이 복음에 우리가 쌓여지고 복음에 우리가 담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도 당연히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회복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일과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죄가 들어온 그런 죄로 물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에 대해서 복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전에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 인간들을 두시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아니에요.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일이 저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시는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제우스가 이 판도라라는 여자에게 이제 박스를 하나 주죠. 그러면서 절대로 이거 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판도라라는 여자는 궁금증에서 이걸 이기지 못하고 박스를 열어요. 그러자 그 안에 들었던 재앙과 모든 저주들이 이 세상에 다 퍼졌다고 그 신화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질병이 생겼고 그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분노, 간음.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일과 노동도 포함이 돼서 이 세상에 저주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여러분, 세상은 일과 노동을 저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은퇴할 수 있을까,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읽으신 종과 상전, 노예와 이 주인의 관계는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은 역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든 상전이든 종업원이든 보스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CRC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 에이브라함 카이플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re is not a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of our human existence over which Christ, who is sovereign over all, does not cry, mine.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 우리 일터도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도요, 우리의 재능도요, 우리의 기업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부르십니다. 혹시 이 영역을 세상에게 내어줬다면 하나님은 되찾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일터의 부르심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 어떤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손님은 왕이다, Customer is king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이 편지가 보내진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거의 40%의 인구가 노예였어요. 종. 아니, 어떻게 바울은 지금 노예들에게 주인을 거역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지 않고 주인께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지. 잠깐 그 당시의 노예 제도를 설명해 드리면 세 가지의 노예들이 있었다 그래요.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온 노예들, 너무 비참하죠. 또 하나는 자신들의 빚이나 계약을 지키지 못하기에 그 계약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종으로 살며 몇 년 동안을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가난해서 이 자원에서 종으로 살면서 모든 숙식을 제공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 노예 폐지보다는 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복음으로 변화된 크리스천들이 이 수십 년간에 더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하며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국에도 옛날에는 계급 사회였다고 들었어요. 예? 양반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예. 그래서 계급 사회였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계급에 상관없이. 그래서 복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인간의 형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회도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때 잇따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사회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 안에 노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들도 있었어요. 같이 예배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서 예배 후에도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먼저 우리의 동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냐. 그럼 5절부터 9절까지 5번 거듭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께, 주님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 뜻이 중요하고, 5번이나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생존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해결된다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이제 좀 남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진짜 내가 더 잘 살아서 휴가도 가고 노후 대책, 안정과 보장된 삶,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의 가장 큰 나의 목적과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일에 대한 사명보다는 돈을 버는 것을 우선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진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많은 것을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타협하실 것이고요, 도덕을 타협하실 것이고, 이성을, 건강을. 얼마나 일 많이 해서 건강을 잃어버립니까? 그래 여러분, 믿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일이 주는 정체성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연봉에 따라서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든 아니면 열등감으로 가게 돼. 여러분, 여기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할 거예요. 혹시 자신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의 정의가 그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싫든 좋든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부르신 자리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런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국에서 시작된 몰래 카메라 형식의 Undercover Boss, 비밀 상사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최고 경영자 CEO들이 자신들의 회사에 그냥 하루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함께 일하면서 직원들의 고민도 듣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사인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마지막에 상을 주거나 가끔 잘못하는 직원을 해고까지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상사의 정체가 밝혀질 때 너무나도 다들 깜짝 놀라는 것이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몰래 취업하셔서 우리 옆에서 일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일터까지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기를 부르셨다면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믿으시고 그분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터의 부르심의 목적은 회복과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9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야기를 안 듣죠. 크리스천 상사들에게, 크리스천 보스들에게 종들을 대할 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스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는 6절에 나온 어떤 지위가 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편견 없는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우리 여러 세대들의 관점을 보니까 참 다르더라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좀 이제 연도가 다를 수 있고 좀 특징이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터에서 여러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45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시죠? 전통적이신 분들, 일은 당연히 의무이고 책임감과 충성심이 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분들이 베이비 부머, 이제 많이 은퇴하시는 나이가 됐죠. 그래서 직업의 안정을 보장받기를 원하시고요. 뭐 일은 당연히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충실하시고 일과 가치를 연결시키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X세대, 접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힘들어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더 좋은 데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많은 옵션을 갖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밀레니얼 세대예요. 제가 가끔 이해하기 힘든 제 첫째 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일은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어떤 구조와 안정감을 위해 직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는 젠 Z 세대, 이제 제 둘째 아들과 우리 막내 딸인데, 걔네들도 이제 우리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이 미디어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일하고 밥 먹으면서 운전하고, 그리고 뭐 융통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억지로 시킬 수 없고 금방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과 페이가 맞다면 열심히 한다고는 얘기합니다. How are we going to work together?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통계에 보니까 젠 Z를 고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꺼려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까다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X세대 때 이제 끝자리에 있는데 참 X세대를 문제아로 많이 사회에서 찍었었어요. 이 반항하다. 여러분, 완벽한 세대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데,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뭐라고요?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래요,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제너레이션도 다르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하고 일할 때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도 없었을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주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는 일이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 그녀들 누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섬김을 받고 조명을 받는 삶이 빛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의 삶이 빛나는 삶이에요. 나를 빛나게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이득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할 때, 조금 더 나눠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터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잠깐이라도 비추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터의 부르심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소망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그냥 property,
자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 뭐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는 모든 직업이 훨씬 더 귀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모든 것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미국 이민 오셔서 가드닝 일을 하셨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 상황에서 선택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전 재산이었던 모든 장비가 들어있는 밴을 한밤중에 도둑 맞으시고 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계신 것도 봤습니다. 커스터머 언어가 안 돼서 힘들어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참 불안정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부당하게 해고당한 소식 들려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ANC 안에서도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헛된 수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한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보상이 아닐지라도 하나 예수님의 뜻 가운데 섬겼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분이 단편 소설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니글의 이파리, Live by Nigel. 그래서 이 책을 팀 켈러 목사님이 직업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좀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니글이라는 사람은 조그만 마을의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꿈은 죽기 전에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 하나를 진짜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돈을 주면서 이 벽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니글은 거기에다가 이파리 하나만 그린 채 큰 아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이파리에 너무 많은 공을 들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을 돌보는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버려서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니글이 죽어서 하늘나라 같은 곳에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평생 그리고 싶었던 나무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래요. 여러분이 법조인으로서 정의를 가져오고 싶으시던, 의료인으로서 병을 진짜 고치고 싶으시던, 비즈니스맨으로서 아니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사회에 편리를 가져오고 싶던, 음악을 전공하시면서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던, 아니면 가사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가정의 편안함과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던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신다면
그럼 분명히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주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나무를 그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위로와 보상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가정사역 하실 때 우리 자녀들과 뭐 할 줄 모르시면 이런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셔서 모나폴리든 뭐든 이런 게임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가짜 돈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카드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게임에 따라서 승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즐기시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게임들이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시작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엔딩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승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은 다 박스 안에 집어넣고 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에다가 여러분의 의미를 두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완성한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알려주기로 원하신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실망하실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감사하시며 주님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숨겨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만의 의미를, 그분만의 일을 내가 붙잡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 같이 한번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내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세상의 빛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일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느 반석 위에 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 무너지는 모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일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스럽게 남들을 비교하며 나의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림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미와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이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남을 달달 볶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었고, 우리의 불평 불만했었고, 아버지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일 때문에 내가 욕심 부렸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이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괴로웠었고,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우리 비즈니스의 상사들과 우리 종업원들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심적으로 내가 나의 것만을 챙기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전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저에게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이것이 거룩한 것인데, 혹시라도 이 일들을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챙겼던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그 모든 의 결과는 다 파묻힐 텐데, 주님, 이제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상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짜 우리 식구들을 나의 일 때문에 괴롭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 동료들을 힘들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못해서 참 우리 비즈니스와 기업들과 우리 상사들이 힘들어졌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시간과 이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길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한 일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일들이 주님 앞에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는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삶에 의미와 만족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던져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 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